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확인하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으십니까? 네, 정말 힘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예수 공동체는, 부활하신 예수를 고백했던 그 신앙 공동체는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감히 세상이 넘보지 못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여겼거든요. 너희들의 몸은 죽일지 모르겠지만 능히 그 영혼을 죽이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자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세상이 그들을 위협하거나 그들을 회유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 몸은 조금 괴롭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안에는 속사람이 있죠.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명명백백해진 건 무엇이냐면 세상의 악의 무리들이 그 몸을 해할지는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몸과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이것을 부활 신앙 고백을 있던 그 그룹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세상으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함으로 그 세상으로 나아갔던 것이지요. 인류 근대사는 그렇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로마 제국을 통치했던 그 황제도 결국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 곳곳에 퍼쳐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냐면 부활 신앙이 활활 타오를 때죠. 근데 언제서부턴가 교회가 주춤하기 시작합니다. 이 성도들의 모임이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라는, 충만하라는, 번성하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던 신앙 공동체가 언제서부턴가는 세상에 의해 지배를 받고 세상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충만했던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사고방식이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교회를 이겨가는 것처럼 보이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와 여러분을 보시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찾아오셔서 그 평강을 선포하시고 정말 그 천국 시민의 뜨거운 열정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무튼 세상이 나름대로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유심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도 배울 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조건 세상을 등질 필요는 없지요. 세상 사람들도 힘겹게 삽니다. 고통스럽게 삽니다. 짜증과 불만과 원망이 그들도 가득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들은 나름대로 그들의 방식으로 풀어가더라고요. 저희들은 주일이면 주회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특별히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안에 쌓여있는 그 감정들을 풀지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푸는지 아십니까?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회식을 하면서 풉니다.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 그 쌓인 스트레스,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과 관계를 회식을 하면서 풉니다. 근데 이 회식의 자리에서 빠지지 않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건배사입니다. 지금 눈빛들이 목사가 왜 건배사를 얘기하나 이렇게 째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 건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한가라는 건배사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보실 리가 없죠. 상한가. 상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가슴을 펴자. 그러면서 상한가 이렇게 외친답니다. 여러분 비행기라는 건배사도 있답니다.
비행기. 비전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면 기적을 낳는다. 이 건배사를 짓는 분들이 혹 교회 다니는 분 아닌가 싶습니다. 어쩜 이런 복음의 이 엑기스들을 그렇게 건배사에 담았는지. 제가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었던 건배사는 요건데요. 스마일이라는 건배사입니다. 스마일, 웃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요. 스쳐도 웃고, 마주쳐도 웃고, 일부러라도 웃자. 스마일. 다 동의하시는 것 같네요. 아멘 하시는 분도 있으시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있던 쌓여있는 것을 이렇게 건배사를 외치면서 풀어갑니다. 좀 앙금이 있던 사람들, 좀 불편했던 사람들, 그렇게 술잔 기울이면서 풀어갑니다. 제가 이 시점에, 바로 이 지점에서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마음에 담고 있는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화가 나는 장면인 거죠. 우리가 믿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의 술잔만 못합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알코올보다 못합니까? 우리는 스쳐도 마주쳐도 또 일부러라도 가서 웃어야 되죠. 100번 1000번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해야죠. 가끔 교회 보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 같습니다. 서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눈길을 피합니다. 어색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어떻게 운동을 하면 인사하는 운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생면부재 사람 찾아가서 예수 부활 증거하고 그 영혼 구해내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좀 불편하면 안 봅니다. 고개를 싹싹 피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스마일 하시기 바랍니다. 스쳐도 웃고, 마주치면 웃고, 일부러라도 찾아가서 웃으십시오. 물론 너무 마음 무거워하지 마십시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우리들만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바로 그 무리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기록된 시점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신 날 저녁에 그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금 행동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상황을 좀 더 살펴야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이 예수가 못마땅히 했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예수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결국 숨을 거두셨고 그렇게 돌무덤에 장사했지요. 장례를 다 치렀습니다.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라면서 항변하죠. 왜 그랬냐면요, 예수님이 생전에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는 않았지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사람의 생각으로 혹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의 마음을 성취되게끔 꾸미면 어떡하나. 그 예수의 시체를 몰래 가져간 다음에 뻔뻔스럽게 보아라.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지 않느냐. 그 증거로 무덤에 가봐라. 시체가 없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 통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유대교의 그 가르침대로 그 율법대로 질서대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없다라는 생각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은 빌라도한테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덤을 지켜야 됩니다. 이들에게는 3일만 버티면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3일만 버티면 4일째 부활하셔도 그것은 거짓이니까 3일만 버티면 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총력을 다해서 예수의 부활의 증거를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허락해 줍니다. 그러냐? 너희들에게도 경비병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힘써 가서 굳게 지켜라. 자, 무덤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죠. 그 무덤에 다가가서 예수의 시체를 훔치려는 용의자들을 탐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주목할까요? 생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하던 자들을 아마 주시하겠죠. 아마 오늘로 치면 우리 대한민국의 5대 사정기관이 있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심지어는 언론까지 다 동원해서 사력을 다해 이 3일 동안 그들을 다 감시했겠죠.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 아마 감시당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칫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시대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때 예수의 제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인데 지금 이 장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이전에 가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슬피하며 그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울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생전에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셨다며 그 기쁨을 가지고 한 걸음에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문을 두드리며 얘기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다시 사셨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오늘 이 장면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의 그 따르는 무리들을 철통같이 감시하고 있고요. 동시에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는 이 여인의 외침이 들렸지만 이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냐면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닫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은 그들이 모인 곳에서 그 문을 닫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은 오늘로 치면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두려움에 떨어 문을 닫아버린 거죠. 이건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물론 기본적인 안전을 위해서 문을 닫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의심에 의해서 어떤 폐쇄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면 그 안은 보호되는 게 아니라 소멸되고 나중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 북녘 땅을 생각하시면 딱 들어맞습니다. 자신들의 체제가 무너질까 봐 그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때문에 그들이 외부와 소통을 다 차단시켜버리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 폐쇄성. 그렇게 폐쇄적인 공동체는 조금씩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활력을 잃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우리를 지키겠다고 우리를 돌보겠다라고 문을 닫았지만 사실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 제자 공동체의 그 존재 이유를 잃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 하나님은 염려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있기는 모여있는데 이 세상을 향한 두려움, 이 세상은 어떻게 우리를 대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핀잔하지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경멸합니다. 그리고 조롱합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보라고 말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향하여 한번 내려와 보라고,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고 조롱했던 병사들처럼 예수 믿는데 가난한 자, 예수 믿는데 실패하는 자, 예수 믿는데 병든 자에게 와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아니, 기도한다면서, 하나님 믿는다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 왜 이렇게 곤경스러운 삶을 사냐며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어댑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기 싫고 싫은 소리 듣기 싫고 한켠에서는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 계시다면 왜 나를 자꾸 이렇게 조롱 가운데 두시는 걸까라며 폐쇄적으로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폐쇄적인 공동체는 그 기능을, 그 활력을, 특별히 그 복음의 생동감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진실됨으로 예배하셔야 하는데 혹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불안이나 미움이 가득하십니까? 그러한 의도로 모여 있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폐쇄적으로 바뀝니다. 남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나 자신을 나누지도 않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서 그 복음의 사역을 완주해야 할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교회는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친히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그 제자들, 특별히 12제자들을 그 마을로 고을로 파송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르치심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두 벌 옷도 가지지 말아라, 전대도 차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고을에 그 마을에 방문하면 유할 집을 정하고 그 집에 들어갈 때 먼저 평안을 빌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서 평안을 빌라, 이거는 인사하라, 문안하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그 집이 이 평안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강, 그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 샬롬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하는 평강이 샬롬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은 가르치시기만 한 게 아니라 친히 그것을 먼저 몸소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 정신을 잃고 있던 제자들 가운데 일부는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인데 하며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과 그 발의 못자국을 보고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좀 공부해야 하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암송할 말씀이 민수기 6장 26절이겠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해석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실 때에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은 우리 역시도 그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대면한다라고 바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느냐? 평강이 임하는 거죠. 두려움에 떨고 그 문을 닫고 폐쇄적으로 나 자신을 지켜보겠다고 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셔서 대면하고 계십니다. 대면할 때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 말은 대면하지 않으면 평강이 없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48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며. 악인은 평강이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평강을 누린 많은 예가 있겠지만 특별히 성경에 야곱과 에서의 예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니 목사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지요. 그런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에 가보시면 모세를 향하여, 모세가 회막에서 봉사를 하죠. 그런 모세를 향하여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듯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는 분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대면의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죽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 그 야곱에 대한 별명이 참 많습니다. 사기꾼, 속이는 자. 근데 이 야곱이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쌍둥이 형 에서가 있었는데 그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지 않습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것을 알게 된 그 형은 우리 아버지 이제 세상 떠날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님 돌아가시기만 하면 너는 내 손에 죽는다. 그걸 알아챈 그 엄마 리브가가 그를 라반의 집, 삼촌의 집으로 피신시키죠. 그렇게 살면서 거부가 됐습니다. 삼촌의 집을 나와야 했고 그렇게 광야를 거니는 중에 갑자기 어느 날 그의 종이 헐레벌떡 야곱에게 뛰어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주인님의 그 쌍둥이 형 에서가 지금 용사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님께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만 듣고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여 답답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시나무 떨듯 떠는 거죠. 큰일이구나. 나를 죽이겠다고 그 이를 갈던 칼을 갈던 형이 드디어 용사 400명을 데리고 나를 진멸하러 오는구나. 그 고민에 야곱이 그 순간 결정했던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람과 물질, 그 소유, 그 모든 소유를 두 때로 나누죠. 그래서 그 에서가 그 먼저 처음 때를 진멸하면 우리는 피하리라 라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자기 살 궁리를 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그날 밤 야복강가에서 어떤 낯선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씨름하죠.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가 누구였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야곱이 그곳 지명을 브니엘이라고 명명합니다. 브니엘, 그건 히브리어 두 글자가 합쳐진 것인데요. 파님이라는 얼굴, 그리고 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았구나. 기적이구나. 기적을 체험한 곳이죠. 우리식으로 하면 하나님과 대면한 곳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한 곳입니다. 그냥 그는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샜지요. 아니나 다를까 정말 에서가 그 용사 400명을 데리고 이제 야곱 앞에 다다른 그 시점인데요. 야곱의 행동이 이전과 다릅니다. 나 살겠다고, 최대한 내 소유를 지켜보겠다고 그 한때는 죽을 것을 생각하고 나눴던 그 야곱이 갑자기 자기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줄을 세웁니다. 맨 앞에는 그 여종들과 그 자식들, 그러니까 빌하와 실바의 그 자식들과 그를 앞에 세우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한 줄로 세우고 그 뒤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줄 세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끼는 걸 더 뒤에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치면 이전에 야곱을 생각하면 야곱은 어디에 서야 할까요? 라헬과 요셉 뒤에 서야겠죠. 늘 살궁리만 하니까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걸 어떻게 하면 지켜야 될까? 그렇게 머리를 늘 굴리던 야곱이니까 그 뒷줄에 서야 될 텐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갑자기 그 야곱이 그렇게 줄을 세우더니 그 맨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마 그 아내들도 놀랬을 거고 그 자녀들도 놀랬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맨 앞줄로 나아갑니다. 그러더니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에서에게 땅에 7번 엎드려 인사하며 다가갔죠. 여러분, 이거는 사실 야곱의 인생에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나 먼저 살겠다고 아둥바둥했던 야곱이 나를 죽이려고 다가올 줄 모르는 그 에서와 400 용사 앞에 당당하게 선 것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했다면, 답답함이 가득했다면 그것이 가능했겠습니까? 야곱은 여호와와 대면하는 그 씨름을 통해서 그 마음의 평강을 경험한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그 감동이 있었기에 그는 머뭇거리지 않고 그 에서를 맨 앞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에서의 마음도 움직이셨는지 그 에서가 달려와서 그 야곱을 품에 안지요. 그리고 목을 어긋대고 입을 맞추며 그들이 엉엉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경험한 자들의 삶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무리들, 복음의 소식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그렇게 문을 닫았던 무리들, 다 잘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가지 찾아보면 잘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가득 담기 원하십니다. 이 평강이 있어야 기쁨이 샘솟고 이 평강이 있어야 다시 그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뜨거워져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영생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겠죠. 그러려면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힘들고 고민도 갈등도 많았지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잘하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마십시오. 부활하신 후에도 하나님을 대면하기로 힘쓰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폐쇄적으로 삽니다. 복음을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사장시키며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대면한 후에는 그들 안에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씨름이 있어야겠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기도회 많은 분들이 나오셨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마치는 토요일 제 안에는 시원섭섭함이 있었죠. 특별히 365일 특별 새벽기도를 해볼까? 365일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교회.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본인 교회는 특별 새벽기도회라는 단어를 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면 나오는데 그걸 빼면 안 나오더래요. 저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특별한 날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대면하기 위해 힘쓰십니까? 그 6일 대면하면 나머지 350일, 360일을 우리가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신 당일 그날도 예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았던 자들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 씨름하라. 이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생명처럼 아시고 이 부활절 이후에 더 힘써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더 힘을 써서 이전보다 하루 더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하고 나오시면 목사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야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은 사라지고 거기에 평강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을 대면해야 그 자리에 기쁨과 평안과 열망과 비전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다? 엉터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부활신앙을 잃어갑니까?
이전보다 주일 성수를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강조하면 목사님 하라는 거 많으니까 다른 교회 가자. 하지만 여러분, 주일 성수를 강조해야죠. 예배하는 거, 모이기 힘쓰는 거 강조해야죠. 여러분, 항존직들 새벽기도 사모하십시오. 수요 예배 나오십시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정하고 나오셔야죠. 우리가 그렇게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만나려고 씨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처럼 되는 거죠. 차 뛰고 포 뛰고 뭐 어떻게 장기를 둡니까? 바쁘고 힘들고 아프고 언제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씨름이 있을 때 비로소 그 야곱 안에 있던 오래된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담대함이 있어서 평생 해보지 않았던, 늘 뒤로 숨기만 했던 야곱이 그 두려움 맨 앞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은 바로 그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속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아, 여호와 하나님 대면하기를 힘쓰거라.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혹 저와 여러분 안에 여전히 평강이 없다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않은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도 아닌 것도 아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대면하기를 씨름하지 않았구나. 다시 오늘부터 우리가 정말 믿음의 허리띠를 질끈 동여매고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계신 곳, 예배와 은혜가 있는 곳을 사모하며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기